저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한국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시애틀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마켓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순 한국 사람들이죠, 거의. 그래서 그분이 여기 미국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생각을 이제 번뜩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길을 가자면 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한국 맞아?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철을 타면요, 탈 때마다 외국인들이 서너 명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한국도 다문화 시대로 이제는 가려는가 보다. 한국 가정의 30%가 다문화 가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느꼈고요. 역시 시애틀이 좋다 하는 거, 그것도 하나 느꼈습니다. 아직도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좀 하수구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시애틀이 얼마나 살기 좋은가 그 생각을 또 했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주일 2번을 끼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목회했던 한마음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용인에 있는 저의 동창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뭐 우리 교회보다 좀 규모가 조금 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애틀 수정교회 늘 생각을 하고 그리웠습니다. 남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하는 시애틀 수정교회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같고 참 좋으신 분들, 은혜로운 분들만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분이 계셨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게 보면 대체로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직도 비대면으로 드리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 이 미국 땅 시애틀은 얼마나 이제 코로나의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가 어딜 가든지 늘 시애틀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일인가 사무치게 느껴요. 자, 보면 여기 시애틀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이 서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느끼죠. 그게 뭐냐면 엄청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제 걸어 다닙니다. 무엇에 바쁜지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좋죠. 바쁜 것이 좋습니다. 뭐 한가한 것도 좋지만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바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정도를 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로 저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보람을 느끼고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도 끝이 안 좋은 사람, 또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도 끝이 안 좋아 허무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적인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죠.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길이긴 한데 잘못된 믿음의 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자는 것이죠. 메가더 장군이 지도자상을 4가지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정말로 자기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는 지혜롭고 게으른 사람. 예, 지혜로운데 아주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게을러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로 우둔하고 부지런한 사람. 예, 열심히 사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로 우둔하면서도 게으른 사람. 예,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요? 지혜롭고 부지런해야죠. 그런데 우둔하고 부지런한 것처럼 참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집, 이걸 가지고 열심히 남한테 주입시키려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비참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부지런한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알카이다라는 조직이 있죠. 이슬람 조직입니다. 그러면 서방 국가에 대한 큰 적개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서방 국가에 대한 그런 미움 때문에 테러를 자행합니까?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테러를 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나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 모두 보면 얼마나 교리를 열심히 전파하는데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다른 이단 교주들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슬람만 해도요. 한국에 13만이라는 그 교인을 만들어 놨어요. 이슬람 교인을. 각 대학에 침투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다하고 있나요? 열심을 다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뜻을 위해서 하나요? 여러분, 그릇된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겠지만 그 전에는 그 사람을 고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 의식 구조와 뇌세포 구조와 중추신경에 매사에 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골이 파져 있습니다. 열심히 남들을 파괴하는 데에 모든 걸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우둔하면서 부지런한 사람들의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신에 대해서 알까요? 박사까지 따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한 사람들이 죄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선하게 살던가요? 열심히 공부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 말은 너 하는 일을 알라라는 말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네가 좀 알아야 돼 말이죠. 네가 열심히 그 행동을 하고 있구나. 열심히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너는 알고 있니? 그것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너는 분간하며 살고 있니?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사울이 나오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은 뜻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유대교에 능통하고 학문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로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예,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과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예, 고집은 펴도 나중에 고칠 가능성이 많은데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한편으로는 매사에 좋은 일만 열심히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정말로 하나님 부르면서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사는데 나쁜 쪽으로도 함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다해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리라. 여러분, 이러한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교인이든 목사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도 막 10월 28일 날 주님 오시는 거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구원론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는 걸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모여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왜?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92년도에. 저는 92년도 10월 30일 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결혼하냐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안 다음에 그들은 통에 자복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안 뒤에는 방향을 꺾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도를 걸으며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됐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본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리라. 예,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당당합니다.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순교하리라. 이러한 아주 굳세 믿음도 있었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예, 주님을 위한 길이라는데 말이죠. 여러분, 교회 분열 나는 거 보세요. 특히 한국에 분열 나는 걸 보면 몇 갈래로 막 찢어집니다. 서로 주님을 위한 길이래요. 한쪽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갈라져 나가는 그 반대편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는 사울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로 우둔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들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네,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야,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한 것이 옳은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찾지를 못합니다. 뭐가 죄고 뭐가 그릇된 행동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면서 열심을 낼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경험을 잘못했어. 저 사람이 잘못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 사람 성격이 그런 것이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거의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득해서 되냐고요. 예. 막 멱살 잡는다고 되냐고요. 영적인 문제인데 성령과 어둠의 영의 갈등입니다. 거기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혈기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울을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절부터 보면 다메섹 길가에서 그에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빛이 비치더니 이 사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저 사람은 누군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나한테 얘기하는 저 사람은 누군가 말이죠. 이거는 보통 볼 수 있는 인간도 아니고 그러면서 막 빛이 강하게 비추더니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저 사람이 누군가. 참 의아해하고 참 이 사울이 얼마나 참 당황했겠습니까? 예? 평생에 이런 일이 처음 당하는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엎드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단번에 변화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사울은 즉 바울은 평상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평소에 이게 잘 믿다가 그냥 소문을 들은 거예요. 뭐 예수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를 막 하나님이라고 불러? 야, 이거 이단이다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리라 말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어느 누가 나타나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이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울은 알게 됐던 겁니다. 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어찌하여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한 말을 하느냐고 질문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사는데도 잘못이 없나요? 실수가 없나요? 잘하는 게 더 많나요? 잘못하는 게 더 많나요? 잘못하는 게 더 많아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믿음, 편견 이런 것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순 덩어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질문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분노를 했다면, 남에게 화를 냈다면 어찌하여 너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니? 네가 화를 내고 있는 게 정당한 것이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정말 바른 그러한 일이니?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당당하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니? 어째서 너는 그 사람을 미워하니? 어찌하여? 어째서 너는 그렇게 행동하고 믿음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니? Why?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줄 아는 사람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남을 향해서 말이죠, 너 어찌해서 그러니? 라고 하기보다 자신에 대해서 어째서 나는 그러는가?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요.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담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하여 하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기독교 역사상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 중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고뇌를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남목사가 설교하는 패턴을 느끼시죠? 그 요즘 이게 붐을 일으키는 설교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 설교 트렌드가 뭐냐면 이렇게 잘 믿으면 성공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공하고, 이게 요즘 파퓰러한 그런 설교 패턴이죠. 물론 저도 그런 설교를 전합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고뇌합니다. 고민합니다. 주여, 이렇게 세상 유행적인 설교 패턴에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턴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의 많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모든 경우가 말이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야 복을 얻는다 이거예요. 자, 사울이 변하여 작은 자인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몸 바칠 사람이 되었습니다. 180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알게 되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니 이건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닥친 신비한 체험이 있죠. 음성하고 또한 뭐예요? 눈이 멀게 되는 고난이죠. 고난. 빛이 비칠 때 이미 그 사람의 눈은 멀어버립니다. 야, 이제는 내가 스스로 뭘 할 수가 없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고 날마다 내가 죽고 주 안에서 살려면 말이죠,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예.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 바울이 주님의 음성과 신비한 체험을, 자신의 무능력한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 복음의 전초 기지를 닦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했나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열심은 다했지만 우둔한 행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자신을 비춰보니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순간에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젊었잖아요. 당시에 이 바울이 말이죠. 그렇게 열심을 다해 가다가 이 무기력증을 느낀 거예요. 막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늘 성령 충만받고 기뻐하고 늘 자신감 있게 말이죠. 힘을 내서 살자. 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가끔씩 무기력증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죄 많고 무능력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멀쩡히 하다가 가끔씩 힘이 빠지고 낙담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보시기에 잘못된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기력증을 갖고 낙담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힘을 안 주고 능력을 안 주면 너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그 능력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무기력증을 느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에 이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머는 그러한 체험을 했을 때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그때 깨져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 반대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해요. 안 보이는 천국을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 성령을, 안 보이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와 힘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말이죠. 참 가능성 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빨간 안경을 쓰고 뭘 빨갛게 보잖아요. 모든 게 빨갛게 보이네? 아,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벗고 바로 보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대책이 없는 사람은요, 빨간 안경 쓰고 빨갛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빨간 안경 쓴 거 몰라요. 그럴 때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구나. 어찌하여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지? 그러면서 안경을 벗어 놓는 사람. 어찌하여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어찌하여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그러면서 잘못된 안경을 벗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 또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영적인 사역이에요. 무슨 수련이나 무슨 어떤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다지기 위해서? 아닙니다. 영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능력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죠. 자, 누가복음 5장에 보아도 베드로는 변하지 않다가 그만 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은 자신 앞에서 수많은 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때 무기력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자신을 알았죠. 자신을 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요.
그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주님처럼 내가 어째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어째서 내가 낙담하고 있지? 내가 어째서 저 사람을 막 판단하고 있지? 어째서? 그러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할 줄 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자신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내 마음도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9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91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